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디뎠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허탈했던 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게 말이 돼?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을 건넸던 날.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그날 이후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어요?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너무 큰 꿈을 꾼 걸까? 오늘 우리 함께 요셉 이야기를 다시 읽어볼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그날. 하나님이 거기 정말 계셨는지를요. 요셉은 17살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꿈도 받았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요셉은 숨기지 않았어요. 그 꿈을 그냥 말해버렸어요. 순수했던 거예요. 아니면 용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형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미움이 쌓였고 질투가 깊어졌어요. 아버지가 선물한 채색 옷. 그 옷은 사랑의 증거였지만 형들에게는 차별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맡았어요. 형들이 양떼를 치는 도단 땅까지, 거기까지 혼자 걸어갔어요. 그리고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걸 본 형들이 한마디 했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 꿈꾸는 자. 히브리어로는 바알 하알로모트예요. 직역하면 꿈의 주인이에요. 형들은 비웃으려고 쓴 말이었어요. 냉소요 조롱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절을 읽는 우리에게 이 말은 전혀 다르게 들려요. 꿈의 주인이 온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가 온다. 적들이 당신을 깎아내리려고 붙인 이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훈장으로 바꾸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당신에게 너무 이상적이다. 그게 되겠어라고 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진짜 꿈을 품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성경은 그 구덩이를 이렇게 묘사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24절. 빈 것이라. 물이 없었다. 왜 성경은 이 사실을 굳이 썼을까요? 히브리어에서 이 구덩이 보르는 때로는 무덤을, 때로는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요셉은 살아있는 채로 자기 무덤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만약 물이 가득했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치명적인 것만은 막아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 막힌 것 같은데 꼭 하나는 열려 있어요.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꼭 하나는 남아 있어요. 그 빈 구덩이.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단둘이 있으려고 만드신 공간이에요. 거룩한 침묵이에요. 세상 소리가 다 차단된 하나님의 독대 공간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런 구덩이 안에 계세요? 기도해도 응답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방이 벽인 것 같은 그 자리. 그 자리가 버려진 곳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단둘이 있으려고 만드신 자리일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기억하세요? 1521년 보름스 회의 이후 루터는 황제에게 이단 선고를 받았어요. 목숨이 위험했어요. 어디서도 그를 공개적으로 숨겨줄 수 없었죠.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납치하는 척해서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 숨겼어요. 아무도 만날 수 없었어요. 나갈 수도 없었어요. 활동적이고 열정적이었던 루터에게 그 성은 구덩이였어요. 사방이 돌벽이었고 세상은 그가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구덩이 같은 성 안에서 루터는 단 10개월 만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을 때
비로소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고립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던진 그 구덩이 옆에서 그들은 밥을 먹었어요.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꿈이 구덩이에 던져진 날, 그 곁에서 사람들은 밥을 먹었다. 요셉은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 구덩이에. 그때 상인들이 지나갔어요.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형 유다가 말했어요. 죽이면 무슨 이득이 있어, 그냥 팔자.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어요. 꿈을 꿨는데 노예가 됐어요.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이방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것과 달라요. 구덩이는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페이지였어요. 요셉이 팔려간 그 길이 결국 바로의 궁정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꿈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을 훈장으로 바꾸셨습니다. 구덩이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이 하나님과 요셉이 단둘이 만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 길이 결국 온 민족을 살리는 총리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구덩이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것 같아도 은혜는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구덩이 안에 계신가요? 이번 주 안에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단 5분. 방 안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그 어둠과 정적 속에서 나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 이 구덩이에서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5분의 침묵이 요셉에게 빈 구덩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대 공간이 될 거예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24절.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두셨습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를 막아두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아멘.